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무더위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본 교리 28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교리 28의 마지막 주제인 6번째 종말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오늘은 지상 성소, 다음 주는 하늘 성소,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런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상 성소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지상 성소를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는 지상 성소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 성소가 가리키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주제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내용은 지금 여기에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전문, 둘째는 성전뜰,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채째간인 성소, 거기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 성소를 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원문은 135페이지, 번역된 책은 1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사업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지상 성소와 그 봉사들을 통해 배웠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 소중한 진리를 지상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차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비록 차단되고 거기에서 추방되었지만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옷은 그들의 범죄를 가리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나의 가죽 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희생 동물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슨 가죽 옷인지는 지난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시록 13장 8절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사의 장세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 옷은 이 장차 이들을 범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등장하실 것인데 그들의 생명을 창세로부터
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담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소, 지상 성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상 성소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는, 그리고 이 지상 성소가 모형이지만은 그 지상 성소에 실체되는 하늘 성소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회복된 에덴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어서 잃어버린 에덴에서 회복된 에덴으로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는 바로 이 지상 성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의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는 매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 연결고리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인의 농산물로 드려진 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어린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이 제사는 받아들여지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제사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드려진 그 제사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이 에덴 동산 밖에서 드려진 이 제사를 드려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원시 성소라 하는데, 그룹들이 지키는 나그네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첫 예배자들이 이곳에 왔다. 그들의 제단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제물이 드려졌다.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곳이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과 교통하셨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그 두루도는 하얀금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이 있는 이 문어기에서, 이 문 앞에서 제사 제도, 희생 제물이 계속적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에덴 동산 문어기에서 드려졌던 이 제사, 이 제물이 어떤 형태로 이어져 왔는지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부조들의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나오는 제단을 쌓고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창세기 26장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에는 야곱도 제단을 쌓았다 이런 식으로 이 부조들의 그들이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이 약식 성소의 일을 그들이 한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태동됨으로써 이제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 성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이 말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랍비들의 문헌 가운데 나오는 말 가운데 셰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 가운데 자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것을 셰키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셰키나라 하는 말도 여기에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상 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지상 성소가 가리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입구 문에서 지성소까지 모두 다 성소이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1절과 14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하나님이 두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도 또한 이 하나의 임마누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거하시며 하는 이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말도 이 좀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8절에 거하시며 하는 말과 원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그 단어 가운데서 이런 참 영감적인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하시며를 태버네클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버나클은 우리가 성소 혹은 성막이란 말인데, 이것을 동사로 표현해서 성소가 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성소가 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성소가 되셨다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20절에는 성소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과 육체를 갖다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것들을 통해서 바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소이심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소의 각각 기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입구의 문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수놓아서 시장이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문을 사색, 네 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아주 구별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들을 그들이 연구한 하나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자색은 보통 땅의 임금들이, 왕들이 입는 그 하나의 색깔,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흰색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청색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 네 가지의 색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청색은 요한복음, 자색은 마태복음, 홍색은 마가복음, 흰색은 누가복음.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색깔로 상징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문으로 서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이 문으로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직면하는 이 문은 바로 그 문에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부르시며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으로서 바로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의 뜰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성소의 뜰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 성소를 둘러친 이 휘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27장 9절에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세마포 휘장을 쳐서 여기에 이 흰 색깔의 이 성소의 세마포 휘장으로 이 성소를 갖다가 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흰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시물교원 3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원문은 바로 의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의 때문에,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둘러쳐진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죄인은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이 문에 들었을 때에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이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뜰, 바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성전뜰이라 그러고,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진짜 이 성소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전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 두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번제단,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인 내가 이 문에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가장 먼저 내가 만나는 하나의 광경은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이 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 서서 이런 선택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를 내 스스로 치를 것인가? 곧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을 이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면서 이 번제단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번제단은 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피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여기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이것도 지난 시간에 침례를 우리 공부할 때에 이미 공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바로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영적 의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이 이야기를 가장 그래도 이 실감나게 예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엄마와 아기 사이, 태중에 있는 아기와의 이 사이에 있는 이 탯줄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와 연결된 이 탯줄이 없으면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는 이 영적 생명의 탯줄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서 만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 영적 생명의 탯줄,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아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의 후보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진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 호적책, 곧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첫째 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있는 이 집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면 완전히 깜깜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로 가르치는 바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이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는 영적 생명의 탯줄이 되는 침례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 여행길, 이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정로를 통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이 표상하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힘을 얻어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소에서 마지막 것은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여기서 향이 피어져서 하나님 면전으로 직접 넘어가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기에서 사로워지는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연결고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당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향단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향은 우리의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계시록 5장 8절은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이 성이 있는데 문장상 앞에 있는 어떤 사실을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흔히 관계의 대명사라 그러는데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 앞에 이미 언급되는 것을 뒤에 받을 때는 그 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금대접은 여성이고 향은 중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아니라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여성이에요. 그러므로 금 대접도 여성이고 이것들도 여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것들, 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지 우리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향과 성도의 기도는 각기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는 말 속에 향년과 성도의 기도는 각기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여기에서 그 사실을 함께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나타낸다. 이것만이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간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5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향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비결이다.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여행길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쭉 드리고 나가는 것을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기도는 감미로운 향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그분의 자비와 축복들은 아침 이슬처럼 타는 자들 위에 내린다. 참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영적 성장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전뜰과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성전뜰에서는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있고 첫째 칸인 성소에서는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성전뜰에서는 하늘에 갈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고 이 첫째 칸인 이 성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곧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 가서 살게 될 우리의 적합성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그 배우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여기에 리뷰 인 더 헤럴드,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의는 그것을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곧 성화는 나눠주시는 의이다. 처음 것은 바로 칭의, 입혀주시는 의는 하늘 가는 우리의 자격이며 두 번째 것, 곧 나눠주시는 의는 하늘에 어울리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뜰에서 우리는 칭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칭의에서 성화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수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성장의 단계인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여기에 서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로 오라는 그 초청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이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은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번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탯줄을 이 침례를 통해서 이 물두멍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에서 우리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 촛대 등잔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분향단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뜰에서 우리는 이 칭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성소 여기에 들어와서는 성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영광화요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성소 이 각 기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우리의 적합성, 곧 우리의 성장 과정을, 영적 성장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런 하나의 전반적인 그 과정을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지상 성소가 상징적으로 가르쳤던 그것들이, 그리고 가르쳤던 그것들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셨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상징으로 보여주었던 이 지상의 성소가 이제는 그 효력을 다하고 그 사명을 이제는 완성하고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줌으로써 지상 성소의 종교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가 이제는 하늘 성소로 그 위치가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변경된 것을 알지 못했다. 초기 문집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로 교체된 것입니다. 이제 성소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성소가 가르치는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소 자체이시고, 특별히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지상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 성소를 통하여, 이 모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이 진리를 원형되는 하늘 성소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다음 주에 이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지상 성소가 가르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